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마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런 성탄 영성은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문자 발명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 발명, 자동차 발명, 또 원자 핵 발견, 또 아니면 컴퓨터. 이런 다양한 위대한 발견들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게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 속에 오신 성탄.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고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반겼습니다. 또 박사들이 반겼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반겼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시대와 종교와 계층 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고 반기고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죠. 전 인류가 우주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리고 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적어도 이런 성탄의 영성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의 성탄절입니다. 헤롯은 주전 337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은 거기에는 통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 통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이웃한 나라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지금도 통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는 또 다른 왕이,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7절을 보시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했고 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두 구절 속에 헤롯의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흉년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교활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쁜 일, 옳지 않은 일은 행여 남이 알까봐 쉬쉬쉬 이렇게 감춥니다. 귀에 대고 소곤대고요, 서로 비밀을 다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이전 통일교 정경 6차에 관한 사건, 큰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할게 해놓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밀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는데 힘쓰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익한 말, 격려되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그러한 지지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들을까 봐 겁나고 남이 알까 봐 걱정하는 이런 일이나 말 피하거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16절을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들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헤롯은 음모와 술수와 살인과 그리고 거짓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뭘까요? 경건이겠죠. 기다림이겠죠. 감사이겠죠. 경배와 찬양이겠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건의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바른 자세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헤롯이 아닌 동방 박사들의 성탄 연성을 더 집중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의 성탄 영성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메시아 구세주를 상징하는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궁에 찾아가서 왕이 났는데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헤롯은 업무와 술수와 거짓, 살인의 영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에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야기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별을 다시 만나죠. 그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떠날 때부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따랐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을 찾아가 거기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복음 즉 성경학자들은 그 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별을 통해 구세주 아기 탄생 사실을 천문학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과학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것을 뭐예요? 증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빅뱅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메바가 척추 동물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같은 천문학자라도 아기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임을 알리는 이 별을 계시의 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는 천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욕망의 권력 의지의 감정의 인도를 따랐지만 오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권력 의지나 또 욕망이나 감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뻐요. 어깨춤이 동실동실 쳐져요. 신바라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예수 이름만 들어도요, 얼굴을 찔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살에 돋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그 예수 때문에 날마다 즐거운 행복한 인생,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린 거예요. 이들은 현자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몇 년 전에 별세하신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분이죠. 그가 늙음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지막 많은 신앙의 서적을 저술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마지막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들도 그 당시의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요, 얼굴이요, 환해지잖아요. 우리 예수 생각하면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예수 생각하면 근심 걱정했다가도 얼굴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수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다시 나도 모르니 힘이 솟아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예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그 예수,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기쁘고 또 기쁘고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러죠. 복된 날이라 그럽니다. 이 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1시간 딱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이 1시간 나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구세주를 생각하면서 막 기뻤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이 기쁨이 가득 차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박사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끝나죠. 그런데 박사들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배합을 싣고 왔죠. 그 보배합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너무 뛰어난 것이 세계에 소문이 나니까 각 나라의 왕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왔습니까? 바리바리 싣고 찾아왔어요. 이 고대의 문화였어요. 왕이나 특정 인물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의 문화였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34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제사가 있어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도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피로 드리든지 고기로 드리든지 기름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곡식으로 태워 드리든지 아니면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 전제를 드리든지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빈손으로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뭄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 우여곡절 때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어요.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0만 원 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70명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소, 양, 금은, 보석 바리바리 싸들고 출애굽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도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예절과 문화에 따라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오면서 결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뭐예요?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권. 유향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만질 수도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무엇이었어요? 방부제예요. 진통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이제 박사들이 이미 별을 발견하고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 나서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가지고 왔던 거예요. 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의 구세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한 그런 동방박사들의 영성으로 성탄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나 예물에는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질 때 더 가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반주도 그냥 반주와 결혼 반주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박사들은 멀고 먼 길을 고생 가운데 찾아오면서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했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뜻있게 살고 뜻있게 믿고 뜻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계략을 음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너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올 때는 나한테 좀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알게 달라라고 아주 부탁을 하죠. 근데 경배를 하고 난 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누구의 조정을 받았느냐, 누구의 지령을 받았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첩은요 파송자의 지령을 받습니다. 암호나 아니면 비밀 접선을 통해 지령을 받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암암리에. 그리고 죄와 유혹의 지령은 누가 보냅니까? 사탄 마귀가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과 착한 행실의 지령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간첩이냐 아니면은 사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하는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누가 나한테 지령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말 들을 수 있어요. 사탄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귀신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박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고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에 사람이 많이 가지 않아요. 넓은 길은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피곤한 데다 이곳에 앉아있어요. 이 좁은 길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이 좁은 길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길로 가시고 축복 길로 가시고 은혜의 길로 가시고 할렐루야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헤롯에게로 가는 길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물로 가는 이 길, 누구나 다 가는 길, 누구나 다 하는 일일 수도 있는 넓은 길을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킴으로 먼 훗날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 다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선택한 다른 길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입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도 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only way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또 가야 할 곳,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나한테 앞에 막혀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입니다. 근본 성탄절은 오늘 동방 박사들의 성탄 영성으로 잘 준비하여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근본 2025년 성탄절은 동방 박사의 성탄 영성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탄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세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박사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성탄의 영성으로 하나님 맞이하는 근본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